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복을 주시길 원하십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정말 사랑하십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직접 뽑아서 택해서 이 자리에 불러 모으셨습니다. 이를 믿으시고요, 우리가 오늘 말씀을 통해 하나님 살아계신다는 것을 굳게 믿고 새 힘이 아니라 새로운 인격과 새로운 능력과 예수 그리스도와 동행하는 성령의 능력으로 이 험하고 악한 세상 우리 함께 살아가게 되기를 소망합니다. 오늘 마침내 내게 복을 주기 하려 하심이라 라는 말씀으로 오늘 귀한 말씀 나누기 원합니다. 어떤 분이 저에게 이런 질문을 한 적이 있어요. 혹시 설교 제목이나 본문을 다 이렇게 상의해서 같이 만드는 것이냐, 이런 질문을 하신 적이 있는데요. 전혀 그런 게 없습니다. 그냥 각자가 성경 읽으면서 각자가 말씀을 준비하는 그런 시스템이거든요. 그런데 그분이 이러시더라고요. 근데 왜 어떤 시기에는 말씀이 유독 같은 흐름으로 수요예배, 금요예배, 주일예배 제목과 내용이 흘러가는지 그게 궁금하다라고 말씀하신 적이 있으세요. 뭐 그렇게 느끼실 수도 있고 아닐 수도 있어요. 이거는 정답은 아니니까요. 그러나 이런 마음을 한 번이라도 느끼셨다면 오늘 정말 부족하게 쓴 원고이겠지만 주님께서 주신 이 말씀을 가지고 준비했지만 이 모든 금요예배, 수요예배, 주일예배 말씀이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직접 말씀하고 있음을 여러분 믿으셔야 합니다. 이 말씀을 통해 비슷한 흐름이 있다면 여러분에게 반드시 주님께서 깨닫게 하시는 말씀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말씀을 들으면서 그냥 준비한 말씀이 아니라 하나님이 나에게 오늘 깨닫게 하고 오늘 순종하게 하고 오늘 결단하게 해서 나에게 마침내 복을 주게 하려 하심이니라, 이렇게 결정하신 하나님의 마음을 우리가 모두 깨닫고 나아가게 되길 바라요. 과거 기독교에는 기복주의가 굉장히 심했습니다. 50년대, 60년대는 밥을 제대로 먹을 수 없었기 때문에 보릿고개를 지냈기 때문에, 여기 보릿고개를 지내신 분도 계신가요? 저희는 교과서로만 봤어요. 그런데 그 시기를 겪기 너무 힘들다 보니까 먹고 마실 게 일단 없잖아요. 그때 교회에 사람들이 모여서 하나님께 복을 달라고 구하기 시작했어요. 저희 증조 할머니가 그래요. 증조 할머니가 제가 계실 때까지 살아 계셨거든요. 좀 오래 사셨어요. 그분이 우리 친척집이 만두 가게를 하는데 서울에서 좀 잘 나갑니다. 나중에 만두 필요하시면 네, 근데 굉장히 잘 나가요. 남대문 시장에 있거든요. 그걸 두고 매일 기도한 거예요. 하나님, 우리 자손들에게 복을 좀 주세요. 우리 자녀들에게 복을 좀 주세요. 근데 자손들이 예수님을 다 믿지를 않아요. 근데 그 증조 할머니 한 명의 기도 때문에 복을 달라 하시니까 거기에서 대박이 난 거예요. 그런데 그분들은 그게 예수님을 믿었으면 좋을 텐데 믿고 계시는 제 과정인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처럼 기복주의가 나쁜 걸까요? 아니에요. 그 당시에는 기복주의로만 가면 나쁜 거지만 복을 구하는 것은 하나님께 구하라고 말씀하셨기 때문에 이 궁핍하고 피폐한 50년대, 60년대 환경에서는 당연히 구해야 되는 게 맞았고, 하나님이 대한민국에 전무후무한 부흥을, 역사를 이미 주셨습니다. 도립교회를 통해서도 주시겠지만 이미 대한민국은요, 문화혁명, K-팝 혁명, K-영화 혁명, 삼성, 현대, 기아, 원조받는 국가가 맞나 싶을 정도로 대단한 성장과 기적의 한강의 기적을 하나님께서 이루게 하셨어요. 우리가 그걸 경험하며 살고 있잖아요. 물만 틀면 따뜻한 물이 나오고. 그런데 이제 한국 기독교인들이 너무 성숙해지다 보니까 이제 기복주의는 안 된다. 복을 구할 수 있는데 복만을 구하면 안 된다라는 생각을 가지게 됐어요. 오직 하나님 손에 들린 선물을 바라보지 말고 하나님 자체만을 바라보자는 그런 말씀에 대한 갈망, 말씀 중심주의, 은사의 위험성, 신비함의 위험성에 대해서 경계하면서 이게 너무 심해진 거예요. 나쁜 건 아니었지만 그게 너무 과하다 보니까 복에 대한 설교, 하나님께서 여러분이 복 주시길 원하십니다라는 내용이 나오면 일단 레이더가 딱 도는 거예요. 좀 복 얘기하네. 십자가 지금 우리가 지금 지옥 갈지 안 갈지 지금 좁은 길로 들어가라 지금 힘쓰라고 하셨는데 지금 천국에 갈까 말까 지금 우리가 지금 지금 위기의 순간에 놓였는데 지금 그런 말씀 전하지 못할 망정 언제까지 이게 복주의라고 생각하는 경우가 있어요. 그런데요, 성경은 우리에게 분명히 말하고 있어요. 하나님께서는요, 아브라함에게
하늘의 별보다 땅의 모래보다 많은 자손을 주신다고 너는 복의 근원이 될지니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리고 요셉에게 꿈을 주시고 총리 대신에 주시는 꿈을 이루어 주셨어요. 그리고 다윗에게 너는 이스라엘의 왕이 될 것이다 라고 기름을 부으셨어요. 그리고 13년이 지난 다음에 진짜 왕이 됐어요. 하나님이 우리 성경책을 통해 기록하신 건요,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약속을 주시길 원하신다는 사실이에요. 약속을 주시길 원하실 뿐만 아니라 그 약속을 반드시 이루신다는 사실이에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기복주의가 아니에요, 진정한 참된 복을, 전무후무한 천만배의 복을 주시기를 원하십니다. 원하셔서 이 자리에 불러 모으시고 지금까지 낮추시고 시험하셔서 여러분의 그릇을 만들고 계신 거예요. 하나님께서 여러분 정말 사랑하십니다. 한 주 동안 살면서 아닌 것 같이 느껴질 때가 있잖아요. 나는 맨날 왜 죄만 지을까? 나 맨날 어리석은 짓만 할까? 내가 왜 또 마음이 갈팡질팡할까? 왜 마음이 갈대 같을까? 왜 하나님 때문에 교회에서 기뻤다가 왜 집에 가서 친구들, 가족들과 있는데 왜 이상한 말 하고 있을까? 왜 마음이 싱숭생숭할까? 왜 이렇게 저 사람이 미울까? 하고 있잖아요. 그런 와중에서도 하나님은요, 여러분을 향해 눈을 떼신 적이 없으시고 사랑스러운 눈으로 아가서 2장 14절 말씀처럼 10절 말씀처럼 사랑하는 자요, 예쁜 자요, 일어나서 함께 가자라고 여러분을 독려하고 일으켜 세우시길 원하십니다. 하나님이 여러분을 정말 사랑한다는 걸 정말 믿으셔야 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좌절하고 맨날 불안해하고 이게 잘못됐을까, 저게 잘못됐을까, 내가 이걸 실수했을까 자책하지 마시고 자책 그만하셔도 될 것 같아요. 하나님을 믿고 오늘 할 수 있는 최선으로 순종의 걸음을 걸으면 돼요. 우리가 하루아침에 백복할 수 있어요? 하루아침에 우리 또 다른 내가 될 수 있어요? 아니에요. 물론 하나님이 그런 기적도 베푸시겠지만 오늘 우리가 할 수 있는 최선으로 하나님이 우리에게 명하신 그 순종의 과제들을 하나하나 해가면 하나님 여러분 너무 기뻐하실 거예요. 그리고 여러분이 특별히 뭘 잘하지 않아도 돼요. 우리는 두려워해요. 나 탈락하면 어떡하지? 나 도태되면 어떡하지? 나 끝나면 어떡하지? 하나님 나 버리시나? 나 이대로 쓰임받지 못하는 거 아니야? 아니에요. 우리가 특별히 뭘 잘하지 않아도요, 하나님이 주신 약속을 붙잡고 약속 안에만 거하고 있으면 하나님은 결코 여러분 놓치지 않으십니다. 특별히 뭘 잘하지 않아도, 특별히 뭘 못하더라도 우리가 겸손하고 통회하는 마음으로 한 걸음씩 순종하면서 하나님의 이 안식처 안에 있으면 주님께서요 여러분을 끝까지 붙들고, 아브라함이 실수가 있었어도 아브라함에게 큰 복을 주셨듯이, 다윗이 실수가 있었어도 다윗을 왕으로 세우셨듯이, 사드락 메삭 아벳느고 다니엘, 그들이 실수가 없었을까요? 완벽했을까요? 하지만 하나님 그들을 통해서 큰 기적을 이루셨고, 베드로는 예수님을 부인했지만, 모른다 했지만, 쟤들을 다 도망갔지만 그들을 통한 하나님의 뜻은 전부 다 이루어졌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특별히 당연히 순종하고 성장해야 돼요.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까지 성장하고 순종해야 되고 내려놓고 해야 돼요. 목사님의 말씀처럼 우리가 열심히 분투하고 충성되고 겸손하고 온유한 종 돼야 돼요. 그런데 특별히 잘하지 않더라도, 못하는 게 있더라도, 실수했더라도 너무 자책하지 말고, 너무 자신을 다그치지 말고 하나님 살아계심을 믿고 하나님이 내 편이시다라고 고백하며 에베네세, 여기까지 나를 도우신 하나님을 믿고 한 걸음을 주님과 동행하셨으면 좋겠어요. 네. 여러분 힘을 내시고요, 하나님 여러분 복 주길 원하시고 채찍질만 하시는 분이 아니시잖아요. 그러니까 마음의 근심과 두려운 짐을요 내려놓으시라는 거예요. 사단도 그랬어요. 사단이 뭐라 했어요? 염려하는 게 죄래요. 걱정하는 게 죄래요. 걱정하고 염려하지 말고 하나님께 맡기래요. 수고하고 짐진 자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예수님은 우리를 쉬게 하시는 분이세요. 우리를 자유케 하시는 분이에요. 옥죄이고 힘들게 하고 뭘 못했니 잘했니 하면서 우리를 달달 볶기만 하시는 분이 아니에요. 물론 어떤 면으로 그러실 수도 있어요. 다만 예수님은 여러분을 사랑하셔서 그러신다는 거예요. 제가 편의점에서 그 일을 할 때가 있습니다. 일이 끝나면 저녁 12시쯤 돼요. 12시가 돼서 1시쯤 자겠죠. 그리고 새벽 예배가 있으면 4시간 자요. 4시간 자고 일어나면 약간 몽롱해요. 새벽 예배하고 6시 또 살짝 자요. 그러면 총 자는 시간이 얼마 안 되겠죠. 그 상태로 교회에서 이제
좀 일찍 일어나서 가끔 늦게 일어날 때도 있는데 열심히 뭔가 고치는 걸 하고 목사님이 다 하세요. 근데 제가 옆에서 배워요. 너무 좋아요. 배우는 건 너무 좋은데 머리가 느려졌어요. 머리가 깡통이 된 것 같아요. 감정 조절도 안 돼요. 잠을 못 자면 편도체라고 하는 감정 조절 기능이 마비된다 하더라고요. 그래서 불안하고 공포심이 많아진대요. 그래서 더 불안했나 봐요. 그렇게 하니까 뭐 될 것도 안 되고 실수만 하고 이게 뭐 도움도 안 되는 거예요. 이러면서 저는 정신적인 그걸 겪는 것 같아요. 한계까지 몰아붙이는 것 같았어요. 왜냐면 하루만 그러면 되는데 매일 그걸 하다 보니까 잠은 잠대로 못 자고 월요일 날은 한 14시간 자고 다음부터 또 3, 4시간 자다가 이게 어려운 거예요. 내 한계를 경험하는 것 같은 거예요. 극한까지 날 몰아가시는 것 같은 거예요. 근데 그런 세월을 1년 보내다 보니까 이제 시멘트를 개가지고 바를 수도 있어요. 실리콘을 싸서 뭘 붙일 수도 있어요. 물론 부족해요. 이게 잘한다는 뜻이 아니에요. 오늘도 그 아래 사무실에 전등 그 십자등을 갈았어요. 그러니까 이런 걸 할 수가 있게 되더라고요. 그리고 편의점에 가면 변기가 고장났어요. 변기가 고장나서 막 물이 쫙 나오더라고요. 그걸 몽키 스패너 2개 들고 가서 부품 사가지고 그냥 제가 혼자서 뚝딱 고쳤어요. 물론 약간 이음새가 약간 아쉽긴 한데, 그리고 편의점도 그렇고 수전이 고장난 거예요. 그 몽키 스패너를 이렇게 돌려가지고 방수 테이프를 감고 테프론을 하니까 되더라고요. 저한테 이게 기적이었어요. 말도 안 되는 일이었어요. 저는 이런 거 할 줄 모르는 사람이었어요. 지금이라고 잘하는 게 아니에요. 그 고통스러운 시간, 어려운 시간 속에서도 하나님께서는요, 제가 성장하기를 원하셨더라고요. 여러분 힘들죠? 때론 괴롭죠? 슬플 때가 있죠? 근데 하나님께서는요, 연단을 주십니다. 영적인 연단이면 영권을 주실 거고요. 인간관계 연단이면 인간관계를 잘하게 해주실 거예요. 물질이 때문에 힘드세요? 물질 연단이면 물질을 주실 거예요. 어떤 연단이든 하나님께서는 여러분을 일으켜 세우시고 도와주시고 성장시키시길 원하는 뜻이 있음을 우리가 믿어야 합니다. 담임 목사님 책에 이게 나오잖아요. 한 아이가 넘어졌습니다. 아버지가 옆에서 걸어옵니다. 일으켜 세워줄까요? 아니, 하지 마. 아이가 울다가 아버지를 보고 안 이렇게 세워주시네. 무릎을 꿇고 털고 일어나서 아빠한테 아장아장 가서 안기잖아요. 잘하였구나. 이래야지 네가 크는 것이란다 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 같았대요. 여러분의 고난이 지금은 이해가 되지 않을 수 있어요. 왜 그렇게 처절하게 고통받아야 했을까? 왜 그렇게 처절하게 버림받아야 했을까? 왜 그렇게 내가 망가져야만 했을까? 왜 날 한계 상황까지 몰아가셨을까? 왜 이렇게 그렇게 혹독하셨을까? 왜 병이 안 낫지? 하나님 낫게 해주신다 했는데, 왜 집이 안 팔리지? 팔려야 되는데, 왜 이렇게 침묵하시지? 내가 나름 열심히 기도하고 있는데. 이것이 무엇이냐면 내 능력으로 모든 문제를 해결하려는 노력을 중단시키시는 거예요. 그리고 내가 할 수 있다는 착각을 깨부시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을 목숨 걸고 의지할 때, 어린아이처럼 간절하게 주님을 붙잡을 때 하나님께서 친히 모든 문제를 해결해 주신다는 것을 우리에게 깨닫게 하려 하심이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할 수 없고 하나님만이 이 일을 할 수 있음을 깨닫게 하려 하심입니다. 우리 중에 문벌 좋은 자가 많지 않도다. 우리 중에 지혜로운 자가 많지 않도다. 우리 중에 재벌이 많지 않도다. 우리 중에 잘난 사람이 많지 않은 것 같아요. 왜? 어리석은 자를 들어서서 지혜로운 자를 부끄럽게 하시고, 약한 자를 들어쓰셔서 강한 자를 부끄럽게 하시고, 약한 자, 어리석은 자, 그러나 하나님만 붙잡고 눈물 흘리며 순종하는 그 한 사람을 통해 천천을 만들고 만만을 만들어서 강국을 만들어 전 세계에서 향유와 옥합과 모략을 들고 오게 하기 위해서 우리를 단련시키신 것입니다. 그러기 위해 우리가 깎여야 됐어요. 전기톱으로 깎이듯이 우리가 믹서기에 갈려져야 됐어요. 굉장히 괴로운 시간이에요. 빨래할 때 대걸로 통돌이를 돌리잖아요. 괴로운 시간이에요. 우리가 빙글빙글 돌아요. 정신이 없어요. 그 가운데서 나의 스타일은요, 없어집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스타일을 붙잡게 되어요. 나의 방식이 무너질 때, 나의 생각과 나의 습관이 무너질 때 하나님의 습관과 하나님의 생각과
하나님의 정념이 우리를 사로잡기 시작하십니다. 그 하나님의 정념에 하나님의 마음을 붙잡으시고 예수 그리스도의 심장, 그것을 우리 마음에 이식받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바라요. 두 번째,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시험이 있습니다. 아까 첫 번째는 낮추는 시험을 제가 말씀을 드렸는데요. 원래 낮추셨던 거예요. 두 번째 우리에게 주신 시험이 있습니다. 두 번째 테스트는요, 내려놓음의 테스트였습니다. 어떤 고3 학생이 있었습니다. 그 고3 학생이 명문대학교, 미국의 대학교 갈라 했어요. 아이비리그, 하버드, 예일, 스탠퍼드 이런 데를 가고 싶었던 거예요. 꿈도 크죠. 공부도 열심히 했대요. SAT라는 그 시험을 봐야 됐대요. 봤대요. 그래서 원서를 지원했어요. 그런데 딱 하나 제대로 붙은 거예요. 장학금으로. 스미스 여자 대학이 딱 붙은 거예요. 스미스 여자 대학은 시골에 있고요. 여자밖에 없어요. 근데 이 학생은 남자, 여자, 남자만 있진 않겠죠. 남녀들 간에 캠퍼스 라이프를 즐기고 싶었던 거예요. 도시에서 뉴욕 뭐 센트럴 파크 좋잖아요. 제가 가본 적 없는데 뭐 뉴욕도 있고 뭐 그 펜실베니아 뭐 좋잖아요. 캘리포니아 뭐 이런 데 좋잖아요. 해변도 있고. 여기서 20대를 거기서 막 하나님을 믿고 불태우고 싶었겠죠. 근데 그게 무너졌어요. 짜증이 난 거예요. 아빠한테 가서 짜증을 내요. 짜증나. 뭐 하는 거야 이게? 왜 이러는 거야? 하나님 뭐 어디 계셔? 하나님 그랬어요. 아버지 그래요. 야, 너의 죄송합니다. 인생의 주인은 하나님이 아니니? 아니, 왜 내 인생의 주인이 하나님이야? 나지. 내 인생의 주인은 나하고 내가 하고 싶은 대로 해야지. 그때 아버지는 기뻐하셨대요. 왜? 그 착한 아이, 착한 목회자의 자녀가 남들이 봤을 때는 이렇게 잘하고 이렇게 명랑하고 이렇게 예수님 잘 믿는 어린아이가 어디 있어요? 근데 그 껍질을 벗겨보니 그 안에 있는 자기 중심적인 죄성이 드러났기 때문이에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 여러분 내면에 수면에 깔려있는, 그래서 침전되어 있어서 평소엔 잘 드러나지 않는 죄성과 자기 중심적인 자기를 우상 섬기는 그 죄성을 드러내시길 원하십니다. 드러내시는 이유는 치료하시기 위함이에요. 왜? 환부가 드러나야 소독을 하죠. 암을 발견을 해야 째든가 항암 치료를 하죠. 우리 안에 우리를 죽이는 교만이라는 자기 우상이라는 죄성이 있으면 이를 모두 주님께서 드러내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 아이는 그때부터 하나님과 이제 삐져버렸어요. 그 상태로 가족끼리 호주에 사역을 갈 일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중간에 싱가포르에 들렸어요. 싱가포르에 들린 다음에 이제 호텔에 잠깐 머물게 됐는데 천장에 스미스 바디워시, 스미스 샴푸, 스미스 뭐 로션이 있는 거예요. 아우 짜증나. 왜 또 스미스야? 아빠랑 길을 가고 있었습니다. 스미스 카센터. 왜 또 스미스야? 짜증이 나요. 왜 이러는 거야 자꾸. 그때 아버지가 이랬어요. 딸아, 하나님께서 너에게 뭔가 말씀하시고 싶으신 게 있는 것 같은데 너 한 번만 더 스미스가 보이면 너 하나님과 함께 야복강에서 야곱이 씨름하듯이 밤새도록 한번 씨름해보지 않겠니? 했어요. 그래서 그 아이는 알겠다고 했어요. 그리고 차를 타고 가는데 골든 스미스 스트리트, 골든이 붙어서 안 돼요. 또 갔는데 뭐 스미스 뭐가 있었어요. 근데 딸이 자고 있어요. 차에서 자고 있으니까 이건 패스. 그리고 그들은 이제 호주까지 갔습니다. 호주에서 이제 있었습니다. 호주에 있다가 이제 편의점에 가서 간식을 사러 갔어요. 근데 과자 코너에 가니까 과자 코너에 뭐가 진열되어 있었을까요? 뭘 것 같아요? 스미스 칩들이 쫙 깔려 있는 거예요. 스미스 칩들. 그래서 스미스 외치고 있는 것 같은 거예요. 그때 딸이 충격을 먹습니다. 이거 보통 일이 아니구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이 매일매일 일상을 쳇바퀴 돌듯이 살아가는 것 같지만 그 모든 섭리 속에 우연이 아닌 필연이 숨어 있습니다. 상황과 환경과 주변 사람들의 말씀, 특별히 담임 목사님의 말씀과 주변의 사역자와 권사님들의 말씀 속에 하나님의 음성이 숨겨져 있습니다. 과자, 편의점, 호텔, 길거리, 차에서도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말씀하고 계세요. 그 아이는 이제
약복강 강처럼 씨름을 하기 시작했어요. 이런 휴지, 크리넥스 휴지를 가지고 잔뜩 씨름을 하기 시작했어요. 밤새도록 씨름을 하기 시작했어요. 아침에 눈을 떠보니까 아버지, 어머니가 밖에 나오니까 이 휴지 한 통을 다 썼대요. 얘는 사생결단한 거예요. 장난이 아닌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서 무언가를 내려놓아야 할 때, 무언가 결정해야 될 때, 인생의 중요한 걸 묻고 나아가야 할 때, 밤을 샐 정도로 치열한 사투 정도는 당연히 있어야 하지 않을까요? 한순간에 기도해서 요거래, 이거 해, 뚝딱 이런 것만 바라지 말고, 목사님 사역 때 여쭤볼 수 있지만 괜찮지만 우리가 교회에서, 집에서 목숨 걸고 치열한 사투를 할 때 하나님과 야곱의 그들만의 추억 같은 긴밀한 추억이 환도뼈가 찍어지고 내가 주저앉아버리고 내 자아가 깎여버리는 그런 기적이 여러분의 인생에도 찾아오지 않겠습니까? 우리가 하나님을 찾을 거면 그렇게 찾아야 될 것 같아요. 그 아이는 그때 선택을 하고 맙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내려놓는 시험을 주시는 본질은 네가 가장 사랑하는 게 무엇이냐. 하나님이 주신 것, 하나님이 주신 약속일지어도 이삭은 하나님 약속이었어요. 그 선한 것이 하나님보다 더 귀한 것이 되지는 않았는가? 하나님보다 더 우선순위가 되지 않았는가? 라고 하시면 하나님은 반드시 이를 내려놓게 하십니다. 우리가 그래서 스스로 한번 물어봤으면 좋겠어요. 이 자리에 가운데 권사님, 집사님, 청년분들, 여러분은 하나님보다 더 아끼는 대상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주시기로 약속한 언약의 성취까지 방해가 된다면 내려놓으실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 주신 복에서 자음 하나만 바꾸면 독이 됩니다. 하나님이 주신 것이 주님과 멀어지게 만드는 것이 된다면 우리 영혼에 독이 되어서 우리를 교만하게 하고 죄악으로 끌고 가고 멸망의 길로 끌고 갈 수밖에 없습니다. 여러분은 주님의 나라를 위해 평생을 바쳤습니다. 돈을 바치고 시간을 바치고 평생을 헌신했습니다. 하나님 나라의 모든 걸 바쳤습니다. 그런데 사역에 아무 열매가 없어도 괜찮겠습니까? 독신으로 살아도 괜찮겠습니까? 교회가 여전히 무명이고 아무도 칭찬해주지 않아도 괜찮겠습니까? 여러분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입니까? 아니면 하나님을 사용하는 자입니까? 우리의 전부, 내가 사랑하는 이삭 전부를 하나님께 내어드려도 하나님 한 분만으로 나는 만족합니다라는 고백이 우리 마음속에 뼛속 깊이 우러나오는 이 시즌이 되기를 바랍니다. 이 고통을 겪으면서, 이 아픔을 겪으면서, 통돌이 돌아가는 것 같으면서 괴로운 순간을 겪으면서 이게 내 원함, 내 뜻이 사라지고 하나님의 계획과 하나님의 정념이 나에게 심어지는, 이식되는 시간이구나. 하나님 아니면 나는 살아갈 수가 없구나. 하나님 아니면 밖에서 뭘 해도 재미가 없구나. 뭘 받아도 그것이 나에게 유익을 줄 수 없구나. 오직 하나님만이 나의 기쁨이고 하나님 나의 만족이고 하나님의 계획을 따라가고 순종하는 것만이 내 사명이자 내가 태어난 목적이구나 라는 것을 우린 깨달을 수 있어요. 하나님께서 이를 깨닫게 하실 것입니다. 이걸 내려놓는다고 해서 바로 없어지지 않습니다. 오늘 내려놔도 내일 우린 다시 붙잡고 있어요. 그 다음날 또 붙잡고 있어요. 내려놨다가 잡았다가 내려놨다 잡았다가 이걸 반복해요. 그러다가 마침내 하나님 앞에 내려놓는 마음이 10%, 20%, 90% 마침내 100%가 되는 순간을 하나님께서 기다리고 계시다는 뜻입니다.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우리 인생을 계획하셨는데 얼마나 구체적으로 정밀하게 계획하셨을까요? 하나님이요, 참새도 먹이신대요. 들풀도 먹이신대요. 그리고 우리 교회 밖에 있는 세리도 먹이세요. 하루에 한 번씩 만나와 메추라기처럼 밥을 누군가 계속 주더라고요. 그리고 겨울이 오니까 그 집에 커튼까지 달았어요. 아니 이제 여기까지 가가지고 작년에 뭐가 있었냐면 한겨울이 되니까 귀뚜라미 보일러도 아니고 거기다 핫팩을 넣어놨어요. 그 친구는 보온 단열 대책이 다 돼 있는 친구예요. 집 의식주가 다 해결이 됐어요. 그 친구가 한 건 오직 뭐냐면 하나님 약속의 집, 교회 안에 자기가 맡은 자리에 끝까지 자리를 지키고 있는 거였어요. 우리도 마찬가지로요,
이게 뭐 웃긴 이야기일 수도 있지만 우리가 하나님께서 주신 언약 안에, 약속 안에 거하고만 있으면 아까 말씀드렸듯이 특별히 우리가 무엇을 붙잡으려고 아둥바둥하지 않아도, 우리가 뭔가 쟁취하려고 하지 않아도 하나님께서 우리가 주님의 약속 안에 있을 때 너는 안전해, 너는 먹을 거 마실 거, 참새도 주어, 내가 들풀도 입혀, 내가 세리도 적어도 저 고양이도 내가 다 먹여, 집도 만들어줬어. 근데 그런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집을 주시지 않겠습니까?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건강 주시지 않겠습니까? 여러분에게 필요한 동역자 주시지 않겠습니까? 여러분의 마음의 소망을 이루어 주시지 않으시겠습니까? 우리 그 주님을 믿어드린 여러분들에게 축복합니다. 이게 얼마나 구체적일까요? 제가 세리 얘기했죠? 살거는 아무것도 아니에요. 이용규 선교사님이 몽골에서 사역을 하셨다가 10년 뒤에 인도네시아로 가셨대요. 근데 인도네시아에 가야 될지 몰랐어요. 그냥 어느 날 가래요. 돈 다 버리고 돈 없이 가래요. 인도네시아 갔더니 비자 발급 문제로 쫓겨났어요. 가라며요 주님. 가라면서 왜 쫓겨나게 만들어요? 하고 다시 비자 발급받아서 또 갔대요. 근데 이제 집을 어떻게든 겨우 얻어가지고 집에서 바깥을 본 거예요. 집에서 바깥을 보고 있는데 외관을 보고 있었어요, 집에. 근데 뭔가 문득 뭐가 떠오르는 거예요. 10년 전에 몽골에서 이사 갈 때 기도를 했대요. 어떤 집으로 이사 갈까요? 묻는 기도를 했대요. 그런데 그때 보인 집이 몽골에 없는 집이었던 거예요. 몽골은 이렇게 천막 같은 집이 있잖아요. 물론 건물도 있겠지만 미국의 단독주택 같은 게 없었대요. 근데 그런 집이 보이길래 아, 천국에서 내가 살 집을 보여주시는 거구나 이렇게 생각했대요. 그런데 그분이 문득 인도네시아에 집을 보니까 10년 전에 기도하던 그 집이 거기 있었던 거예요. 그리고 거기 인도네시아에서 또 이사를 갔습니다. 아는 장로님이 집을 준 거예요. 기증해 주신 거예요. 또 그 집에 갔는데 몇 개월 동안 살다가 집의 외관을 또 봤대요. 그냥 문득 봤대요. 밖에서 이렇게 그냥 먼 산 보다가 집을 봤는데 적어도 몽골에서 보여주셨던 그 집이었던 거예요. 또 다른 하나님이 예비하신 집이 한 채가 아니라 두 채 이상일 수도 있겠다는 걸 깨달았대요. 그 당시에는 인도네시아에 간다는 걸 얘기조차 안 했대요. 그냥 몽골에서의 시간은 인도네시아 사역을 위해 모조리 준비하는 기간이고 모든 약속을 다 계획을 알려주시지 않았답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지금 주는 고통도 아픔도 모두 다 이유를 알려주시지는 않을 거예요. 그러나 그 약속이 성취된 다음에야 비로소 아, 이걸 주기 위해서 나에게 그때 기도시키셨구나. 이걸 주시기 위해서 날 훈련시키셨구나. 아, 이걸 위해서 나의 그때 고통스러운 가운데서도 주님께 인내해야 했구나를 여러분께서 마침내 깨닫게 된 날이 반드시 온다는 겁니다. 여기서 하나님의 성품을 알아야 돼요. 하나님의 성품은 신실하신 하나님이십니다. 신실하다는 믿음직스럽고 성실하다는 거예요. 우리는 친구들, 직장 동료도 성실하지 않고 믿음직스럽지 않을 때가 있잖아요. 저도 그런 사람일지 몰라요. 그런데 하나님은 믿음직스럽고 성실하시고 하신 약속을 반드시 이루시는 분이세요. 에베네셀 하나님, 여기까지 여러분을 인도하신 하나님이에요. 그 하나님이 앞으로 인도를 안 해주시겠어요? 앞으로도 영원까지 여러분을 책임지실 분이십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의 성품은 영원이에요. 예수님의 형상을 따라 여러분을 영원한 존재로 지으셨습니다. 영원한 존재라는 것은 여러분은 영원한 심판이 아니라 영원한 생명으로 예수님과 함께 이스라엘 12지파 전 세계를 다스리고 통치할 공동 통치자로 지금 훈련시키고 계시다는 거예요. 어때요? 집 사는 것보다 더 좋잖아요. 이게 무슨 친구랑 놀러 가는 것보다 좋잖아요. 삼성 취업하는 게 좋습니까? 하버드 가면 좋습니까? 좋아요. 근데 예수님과 함께 공동 통치자에 대해서 영원히 이 세상을 다스릴 우리의 생각으로 예측할 수 없었던 계획을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심어두고 계셨다는 거예요. 여러분이 모태에서 나오기 전부터 여러분을 생성하시고 계획을 맡기시고 이 순간까지 이끄셔서 마침내 내게 복을 주려 하심이라라고 말씀하십니다. 제가 군대에 있을 때 독서실에 있을 때였어요. 독서실에 혼자 기도할 때였어요. 그때 순종하려고 나름 몸부림을 쳤어요. 부족하지만. 근데 그 와중에 기도를 하고 있었어요. 연등이라고 그냥 혼자 공부할 수 있는 시간에 독서로 기도를 했어요. 근데 그때 이건 내적 음성이 아닌 걸로 확신했어요.
그 공간을 지금처럼 가득 채우는 빽빽한 하나님의 영광, 그런 것들이 제 마음에, 생각에 물려 퍼졌어요. 하나님께서 저한테 분명히 이렇게 말씀하셨다고 저는 확신해요. 내가 너가 상상하지도 못할 복을 줄 거야. 그 말씀을 지금 여러분에게 동일하게 하고 있어요. 너희들이, 우리 권사님, 집사님, 장로님, 전도사님, 모든 청년 여러분, 하나님께서 말씀하실 거예요. 내가 너가 상상할 수도 없는 복을 줄 거야.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많이 사랑하십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반드시 축복하리라. 반드시 들어쓰실 것입니다. 이걸 믿고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믿고 하나님이 나를 책임지신다는 걸 믿고 하나님 나와 함께 계신다는 것을 믿으면 우리가 두려움 가운데서도 불안해하지 않고 한 걸음 내디딜 수 있어요. 넘어지지 않을 수 있어요. 주님께서 주신 약속, 사명을 붙잡으면 아무리 힘들어도 포기하지 않을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지금 당장은 여러분에게 물질 문제 해결하실 거예요. 직장 문제 해결하실 거예요. 병의 문제 해결하실 거예요. 그리고 영적 문제, 최근에 우리 청년 3분이 악한 귀신 들림에서 해방되고 성령의 예언의 영이 활성화되기 시작했죠. 하나님의 때가 반드시 임합니다. 하나님의 때는 반드시 임해요. 그때를 위해 준비하다 보면 어느 날 하루에 3명이 치유된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그러한 기적의 역사가 여러분 가운데, 인생 가운데 앞으로 영원히 기적이 상식이 될 때까지 이루어지길 축복합니다. 여러분의 인생 가운데 주님의 통치하심과 임재하심이 영원히 함께할 것을 믿습니다. 여러분 그런 인생 사십시오. 그래서 우리의 꿈을 무너뜨리신 이유는 하나님의 꿈을 주시기 위해서였어요. 우리의 왕국을 무너뜨린 이유는 하나님의 왕국에 우리를 편입시키기 위함이었어요. 그리고 여러분의 자아를 깨뜨리신 이유는, 여러분의 마음을 그렇게 아프게 하신 이유는 예수님의 마음, 예수님의 심장을 주시기 위함이었습니다. 마침내 내게, 권사님, 집사님, 장로님 모두에게 복을 주려 하십니다. 오늘 이 금요일 밤도 목숨 걸고 기도하면서 주님께서 주신 언약을 다시 한번 깨달으시고 성취하신 여러분 되시길 바라요. 그리고 오늘 앞으로도 주님과 영원히 동행해서 주님께서 나는 너의 지극히 큰 방패요 지극히 큰 상급이니라.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 자체가 여러분의 상급이 되어주시고 여러분의 평생의 복이 되어주시는 복된 인생 사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